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5개 구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다같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에스라서를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번 달 말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말라기서를 보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지? 믿어서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러면서 신앙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과 같은 또는 늪에 빠진 것과 같았던 시대입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이 생각처럼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타락하게 되고요, 방종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는 삶,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예배를 지적하고요, 곧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라 외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 봤던 에스라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회복,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라기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준비입니다. 준비. 물론 말라기서 당시로서는 이제 곧 오게 될 신약시대, 즉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을 준비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 가장 맨 마지막 책이 된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이 말라기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문체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문답식이에요. 즉 묻고 답하는 대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말라기에 처음 등장하는 질문이 본문 2절이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맥락이냐면요, 본문 1절 첫 구절부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는 어떤 큰 제목으로 시작된 말라기서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 선포하시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나에게 돌아와라 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명령 말씀의 전제로 그래야 살아. 그런데 이게 지금 너 죽기 싫으면 말씀으로 돌아와 하는 협박조가 아니라 2절 시작 부분이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의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자기네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방법을 혹은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따져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에이, 정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철딱선이 없는 질문에 하나님은 2절 끝에서 3절 처음 부분이지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 대답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모든 기득권, 축복권, 장자권의 표상이었던 장자 에서를 미워하시고 사자 야곱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자들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미움이라는 말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에서를 정말 미워하신 게 아니라 단지 좀 덜 사랑하신 거라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미움은요, 정말로 미워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 감정, 기분에 따라, 이득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죠. 거룩함. 이 거룩에서 나오는 미움을 놓고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당신의 유일한 속성인 거룩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에서의 경우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핍박했는데 BC 2세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 유명하잖아요. 그도 이 에돔에 속하는 이둠의 족속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인간이 보통 품게 되는 미움은 나에게 해를 가했던 과거의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근거합니다만, 하나님의 미움은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속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에서가 과거에 어떻게 한 것으로 인해 그저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에,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3, 4절이잖아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말씀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셔서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아까 맨 처음 이스라엘의 첫 반문으로 돌아와서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결국 하나님 거룩한 속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의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에돔 족속도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사실 야곱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 귀환 후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즉 이스라엘 역시 저주받은 것처럼 참 힘들고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질문했던 건데,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힘들게 살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생하며 살 수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그 사랑의 근거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잘 살거나 더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결국 영원한 당신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 약속이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우리가 보통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그들의 반문처럼 어떻게, how의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통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신단 말이야? 가만히 있으신단 말이야? 아니 저렇게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나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어떻게의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사랑하셨거든요. 그뿐 아니라, 즉 그러한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이 어떻게의 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의 어떻게는 없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잘해야 수십 년,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증명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신 이 언약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라기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번 일주일 동안 신앙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부분, 또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부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내일이 우리 세교 영입 어린이 세례 교육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우리 김혜길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한 확신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 전하시고 또 성도님들, 교우님들로부터 신앙의 고백 주고받는 날이에요. 꼭 기도하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 교육간에 또 그 다음 주에 일어나는 문답식과 세례식에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시요 또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그 자체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살고 말씀과 관심 없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라기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는 메시지가 되었다면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재림, 이 땅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소망도 풍성하게 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어떻게든 영적 씨름을 하며 전투를 하며 이겨내고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혹은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호루라기 소리와 같은 사이렌 소리와 같은 사인을 반드시 듣고 순종으로 기도로 회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교회로서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교 영입 어린이 세례자들의 마지막 교육 시간이자 김혜길 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인데 사탄 마귀도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집중 공세가 있을 수 있는 시간, 우리로서도 교우로서 기도자로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 단순히 이 숫자적인 혹은 행정적인 과정에서의 세례식이나 세교 영입식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역사를 함께 누림으로 진정한 부흥,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